예,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저희 예수님,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제 마음이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랑도 모른다는 것을 주님은 혼자만 알고 계십니다. 오, 예수님, 동정녀로서의 저의 모든 사랑은 주님 속으로 영원히 잠겨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피가 저희 심장 속을 돌고 있는 것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저는 주님의 가장 순수한 사랑이 주님의 거룩한 피와 함께 제 심장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제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오묘하신 하느님,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듯이 제가 주님 안에서 녹아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또 저를 온통 둘러싸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제 밖에 그리고 안에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저를 둘러싼 주위의 모든 것 속에 계시고 제게 일어나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오, 제 하나님,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 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대주교님께 두 번째로 고해사사를 보았다. 내 딸이야,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9월 29일 미카엘 대천사 축일. 나는 내적으로 하나님과 일치되었다. 그분의 현존은 내 깊은 속까지 꿰뚫어 나를 평화와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웠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는 나는 고통과 투쟁을 위한 신비한 힘과 용기로 가득 찬다. 온 세상이 내게 반대하여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내 안에 거처하시기 때문에 어떤 재난도 비상적인 피해만 입힐 뿐 내면에까지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수들의 모든 올가미가 그분의 발길에 다 찢어진다. 이런 일체의 순간들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으로 나를 지탱해 주신다. 그분의 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떤 영혼도 자기 힘만으로는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처음 이런 내적인 쪽을 받기 시작했을 때 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공포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얼마나 불쾌하게 해드리는지를 곧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친히 내 두려움을 없애주셨다. 거의 모든 교회 축일들이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지식과 특별한 능총을 내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축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나 자신을 교회 정신에 긴밀하게 인치시킨다. 교회 충실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이시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하고 고통을 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은혜를 모르고 냉담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한 슬픔으로 내 마음은 타들어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구세 죽게 배은망덕한 이들이 이들의 잘못을 대신 갚아드리려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 저희 하나님, 저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제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끊임없이 계속 간청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위한 속죄의 희생제물로서 나 자신을 예수님과 밀접히 일치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께 당신 아드님의 목소리로 간청하는 것이면 그분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희생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치시키면 전능한 힘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 아들의 고통스러운 순환은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 가라앉힌다. 오 하나님, 저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들을 창조하셨음을 저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저희 창조자이신 주님, 저는 이 세상이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주님 아버님의 면전에 순수하고 유쾌한 제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시니 비천하고 죄 많은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복원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는 희생의 희생자가 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는 보통 재병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만이 제 희생의 향기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 영원하신 하느님, 제 안에는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제가 수행해야 할 사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저에게 주님의 위대하신 자비와 선하심을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도 순수한 재앙의 인장이 지키지 않은 것은 하느님을 불쾌하게 해드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행동에는 상이 아니라 벌을 주신다. 우리 삶에서 이런 행동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수도 생활에서는 이런 행동이 절대 없어야 하겠다. 나는 기쁨이나 고통, 칭찬과 굴욕을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 관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나 개인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포기했다. 오 저희 스승이신 선하신 예수님, 저희 이름은 성체, 곧 희생제물이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 위의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영성체를 통해서 제게 오실 때 주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제 마음의 작은 천국에서 거처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온종일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한순간도 주님이 홀로 계시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우리 기숙생들과 함께 있을 때일지라도 내 마음은 언제나 그분과 일치하여 있다. 내가 잠을 잘 때에는 내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를 그분께 바친다. 내가 깨어있을 때에는 말없이 그분 안에 잠겨든다.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에는 나는 잠깐 동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경배하고 나에게 또 한 번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그분의 아드님의 강성의 신비가 한 번 더 내 안에서 반복되고 당신의 고통스러운 순환이 또다시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해주시며 감사드린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님께서 더 쉽게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로 가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나는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간다. 그분이 현재는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나의 영이 예수님의 순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내 눈앞에 농락당하고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의 죄들, 특히 선택된 영혼들의 배은망덕함 때문에 상처받는 그분의 거룩한 심장을 모시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오늘 묵상해 볼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는 무슨 말을 끝으로 남기고 싶은가? 오늘 이게 첫 번째 묵상을 해봤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당신 자비에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온갖 세상 걱정들로 꽉 차서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할까? 또 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지? 또 나는 무엇을 했는가 후회하면서 그렇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 혹은 한 생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축복 때문에 잘 살고 이 삶을 마칩니다 하고 말을 할 것인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뉴스를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만일 우리 영혼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어떤 단어를 떠올리고 싶습니까? 한순간에 삶이 다 끝나갈 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나는 안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게 언제 올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를 않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해야 되는 혹은 마지막으로 숨이 붙었을 때
끝으로 내뱉을 수 있는 이 말을 우리가 한 생일을 살아왔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렸던 신앙의 결실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조차도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취 상태에서도 그대로 숨이 끊어질 수도 있고 세상 떠날 수도 있고 부지불식까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을 떠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정신, 이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제들이 백자성사가 아니라 옛날에는 정부성사를 그랬죠. 임종을 앞둔 그에 갔을 때 만일에 숨이 끊어졌는지 지금 끊어졌다고는 하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기 전에 만일에 도착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보니까 만져보니까 따뜻하고 이랬을 때 영혼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떠나서 설사 물리적으로 그게 상태가 죽었다 하더라도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기 때문에 자제들은 즉시로 전대사와 예식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다 알아들으신 분은 알아들으셨겠지만 우리의 정신은 말 그대로 육신을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고백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죽는 순간에는 무신론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정신은 완전하게 열려서 자신의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옥으로 가든지 연옥으로 가든지 할 거예요. 하느님은 마지막 순간에는 이 기회를 확실하게 주십니다. 뭐 보고서 놀래서 뭐 어떻다 하는 거 없어요. 공평하게.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믿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정말 그리워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곳을 이제 내가 그렇게 바랐던 그곳으로 가게 되는구나 라는 기쁨에 가득 차겠지만 하느님이 없다고 믿고 떠들고 또 내팽개치고 미신을 믿고 다른 했던 그 사람들의 영혼들은 이 죽음의 순간에 완전히 열리면서 하느님을 확실하게 창조주로 인식되는 순간에 구원받느냐? 아니지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삶의 죽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은 이런 상황들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어떤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못되게 살았어. 성당에도 안 가고 냉담도 했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딴 데 갈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러나 그 상황은 하나님 자비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옆으로 약간 비켜놓고 오늘 묵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살아왔던 대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또 혹은 하나님의 자비를 내 살아서 있는 동안에 너무도 많이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고백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만 마지막에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아이고 죽을 때만 잘하면 되지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 기회는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집에 보면 가훈이 있고 또 학교에 가면은 학군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별로 되어 있는 반에 가면 커플이라는 게 있죠. 중요하게 뭘 중심으로 해서 살 건가 하고 탁탁 이렇게 내놓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입니다와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라고 했죠. 이것이 내 삶의 모토가 아니라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결정체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갑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성적인 길, 영성의 길은 성장하는 거예요. 완덕은 성장하는 길입니다. 계속 닦아나가야 되고 누적돼야 되고 축적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여기 성체가 모셔져 계셔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다면 그들의 고민들은 똑같은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이쪽으로 다 향하게 되면 어디가 됩니까? 결국은 하나예요. 모든 문제의 귀결은 어디로 가느냐? 석자에 계시는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흩어져 있는 부분들, 내 삶의 어떤 고민이나 힘듦, 고통,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지금 오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내가 그럼 뭘 하고 살았지? 이럴 때도 있어요. 돈을 쫓아서 다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식 문제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고, 남편 문제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고, 그게 내 주제가 되면 그것들이 어디로 가지를 못하냐면 성취 앞으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 세상적인 고민들이에요. 밖으로 막 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계시느냐면 안 계셔요. 세상 고민이나 걱정거리, 무슨 직장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놔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것만 있지 하나님은 그쪽에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 존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내 안에도. 내 안에서 매번 나오는 모든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가 있다면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그런데 나는 이 요청에는 귀를 딱 막고 내가 중심이 되면서 내 일만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일에 예수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이걸 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생사의 마지막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하느님이심을 결코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평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24시간의 어떤 사이클 중에서 그 시간대 안에서 예수님이 내 관심 안으로 들어오신 적이 몇 분이나 있는지, 무슨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 내가 오늘 툭탁거리거나 혹은 나와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하고의 사이에서만 고민을 하고 걱정거리를 안고 있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면 얼마나 괴로운 삶이 되겠어요. 아무 희망도 없고 내일 눈뜨도 기쁨도 없고 살아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한답시고 주님 앞에 와서 미사 때에 혹은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체 좀 하면서 주님 저를 제발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민거리가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산스러운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을 그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분을 내 삶 안에다가 밀어 넣으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다 뭉개지고 살짝 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뭉그러져 버린다 그 삶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내가 마지막 삶에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를 한번 놓고 생각하면 그게 내 주제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까 거푼이나 가온 이야기했듯이 내 삶의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점을 처음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점을 잡을 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비신심의 가장 핵심인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한 예수님처럼 당신께 의탁합니다. 의탁의 정신과 그리고 자비의 태도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 그것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다른 어떤 언어도 필요가 없다고. 근데 그 의탁을 하고 싶은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자비로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거니까.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삶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의 삶이 그래요. 완전하게 의탁하는 삶, 완전하게 자비로운 분들, 그분들이 천국에 있다고. 그러면은 거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상이나 이런 거 무엇일까? 보상은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죠. 자비 신심의 네 가지 형태를 하나하나 다 꼽아보더라도 엄마가 갓난아이를 갓난쟁이라는 표현이야. 필덩어리 돌보듯이 너의 온 세계를 그렇게 돌봐주겠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이 일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비 신심을 더 깊이 하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면 될 것은 그 이외에 여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재물이 됐든 권력이 됐든 학벌이 됐든 취직이 됐든 건강이 됐든 일만 하면 돼요. 이 일만. 그러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이라고 표현할게요.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째는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잘 묵상해 봐야 되고 그것을 오늘만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이러한 것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으로 세상을 떠나야겠구나. 이제 그걸 한번 성찰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속에 자꾸 붙들려 있는 우리 정신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해달라는 은총을 반드시 청해야 합니다. 바울사 선녀는 당시 생애 중에 끊임없이 주님 제 정신을 하늘 높은 곳 주님께로 향하도록 계속 그 은총을 청했습니다. 기도로서.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가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기도여야지 여타의 것들은 짧게 하시면 돼요. 짧게. 아프면 아픕니다. 건강이 많이 상했으면 주님 나서주세요. 이걸로 좋게요. 그걸 갖고 계속 가지 말고 청원 기도는 짧게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는 기도는 길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신을 높이 달라 초월적인 상태로 높여달라는 거예요. 땅에만 정신을 집중하지 않도록. 이 돼요. 초월적 정신 이거 바울사 성령가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얻어낸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이제 아까 앞에 그 말씀드렸던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께 간청하거나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내일은 정말 기쁘게도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성조셉 대축일 축일이죠. 성조셉 축일입니다. 대축일. 정말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양보이셨던 요셉 성인의 큰 축일입니다. 그냥 기뻐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성시간하면서 준비하세요. 내일 대축일에 대해서. 요셉 아버지에게서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종자들의 멋이죠. 그러니 이분에게 우리가 이 요셉 성인에게 내일 미사를 통해서 또 미사를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성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요셉 성인에게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청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읽어볼까요? 이 부분과 합쳐서 거의 모든 교회 축일들이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지식과 특별한 은총을 내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축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나 자신을 교회 정신에 긴밀하게 일치시킨다. 나 자신을 교회 정신에 긴밀하게 일치시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기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 안에 교회 정신에 일치시킨다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헌신하는 거죠. 백성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어디로 향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일이죠. 그럼 교회는 건강해지고 축복이 넘쳐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은사라든지 이거 봉사는 교회에 대한 봉사예요. 사람에게 대한 봉사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의 봉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정신이에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자비의 정신입니다. 좀 자비의 정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자비의 태도.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교회와 긴밀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 교회 칠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칠성사.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 계속 봉헌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요셉 성인의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냥 기뻐한다. 내일 대축일이니까 갈까? 그게 아니고 그 축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축일이나 기념일 교회가 지내고 있는 이 부분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왜냐하면 은총들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바울 성령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지식과 특별한 은총을 내게 준다. 왜냐하면 성인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속성들을 지니고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강연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속성을 드러내거든요. 그 실천을 통해서 결국 자비로운 얘기죠. 속성들을 냅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입니다. 이 선물들은 전부 다 따라갈수록 잘 지킬수록 하나님께 대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권고를 받고 있을까? 일기를 통해서 그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름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기도를 조금 더 하든지 목주기도를 더 바치든지 자비기도를 오늘은 특별히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봉헌을 한다든지 이렇게 축일 준비를 하셔야 대축일에서 오는 은총들이 우리 안으로 쑥 이렇게 스며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렁덜렁 가서 오늘 축일이네 그런가 보다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힘든 예수님 순환으로 만들어 놓은 은총들이 바닥으로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사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권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대축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좀 주시라고 청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청하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목으로 대신할게요. 나에 관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상관인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판단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도 왜 나를 쑥대고 나에게 쑥덕거리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서 헤어나오면 됩니다. 헤어나오세요.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는데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뻔뻔하게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떳떳하다면 아무 잘못이 없다면 그거는 종교를 지어라는 이야기예요.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슨 모함을 하든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 영혼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위축돼가지고 누가 뭐라 일하나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 우리 자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울사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나 개인의 관계들은 모든 것을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다. 포기했다.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니 없어졌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된다? 주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준이 확실히 정해졌으면 이제 뭐 누가 뭐라 하라 또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삶에서 벗어나시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는데 누가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양심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거기에 떳떳하고 주님 보시기에 맞다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 이외에는 어디에서 나온다?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바울사 스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삶을 개선시킬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선시키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은총으로. 자, 우리가 용기 갖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그랬다면 오늘 이 성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그런 용기와 은총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주 좋은 결과들 또 기쁨들이 우리 영혼 안을 가득 채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내일 때 주일도 잘 준비할 겸 묵상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은총을 함께 또 청하도록 합시다.